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1절은 이 엘가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거주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에 그것도 므낫세, 갓, 루벤, 유다, 단 지파의 보호를 받는 형국이라서 이 외적의 침략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지역 안팎으로 붉은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명소들입니다. 안쪽부터 실로, 그리심, 길갈, 베델인데요. 족장 시대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적지들이 모두 이 에브라임 근처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 있는 실로는 사전에 보니까 플레이스 오브 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휴식처, 안식처라는 의미의 땅입니다. 또 실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쓰기도 해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문장에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실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예배 처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이죠. 또 그리심산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27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6개 지파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모세가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리심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그리심을 이스라엘의 적법한 성소라고 여기고 이곳에서 절기를 진행합니다. 또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했던 장소입니다. 또 이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기를 다짐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꿈에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경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죠. 이렇게 실로, 길갈, 베델, 그리심 같은 구약의 명소들이 전부 다 이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속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자, 엘가나는 이런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사전에 보니까 순찰자의 언덕, 파수꾼의 언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파수꾼이 쓰인 용례들을 보면 진리를 사수하는 일, 혹은 다가올 위험을 미리 경고해서 대비하게 하는 선지자적 인물을 나타내거든요. 한국의 어떤 특정 단체에서 파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문장이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6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신앙의 외침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파수꾼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서 이 파수꾼이 쓰인 용례를 보면 진리의 삶을 지키는 일, 또 백성들의 불의함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파수꾼의 언덕, 곧 선지자의 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장소가 뒷부분에 보면 라마라는 말로 줄여서 표기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요셉이 이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영적 중심지인 에브라임 산지에, 그것도 파수꾼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영적 수호자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무려 4명의 조상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혈통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안 내력을 자랑할 때 보통 누구누구의 몇 대손, 무슨 김씨, 무슨 박씨, 이런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이것은 엘가나가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상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엘가나는 뼈대에 있는 집안의 이 에브라임 사람이래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이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보시면 그것도 33절 이하를 보니까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엘가나는 레위의 후손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핫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는 조상 대대로 찬양하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레위 지파인 엘가나를 레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업들을 나눌 때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파를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맡았죠.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5절을 보시면 이 엘가나의 조상인 그핫 자손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와 그 인근 지파에게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사람은 혈통으로는 레위인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도록 이제 배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레위 사람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이겠지만 전 사실 성경 기자가 레위인이었으면서도 도무지 레위인답지 못했던 엘가나를 꼬집기 위한 의도로 에브라임 사람이라 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무지 레위인답지 않은 그를 제사장 지파라고 소개하기에는 내키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엘가나를 소개하는 1절만 살펴보면 그의 신앙이 훌륭해야 정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지자의 땅에 거주하고 있고, 그의 조상들은 고핫, 엘르아살, 또 사독 같은 이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이력입니까? 게다가 엘가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름 또한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독자들의 기대를 한껏 받은 엘가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앞서 엘가나의 거주지와 그의 혈통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신앙적으로 기대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필한 성경 기자가 이제는 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에 해당되는 가장 깊고 뜨거워야 될 여호와 신앙의 본사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교육해야 될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문구는 한쪽에 충실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친 채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또 아세라에게, 또 각종 세상에게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란함을 대변하는 문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중혼을 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사모함도 없는 많은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더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상은 시기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그럽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봄이 오기 전에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이 본서는 가장 거룩해야 될 조건의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볼 때 한나가 분인나보다 먼저 아내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엘가나는 한나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왜 또 분인나와 결혼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그가 한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죠. 그럼 왜 두 번째 여인을 들인 것입니까? 2절의 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자녀가 있든 없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자 상급이고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또 반대로 창세기 20장 18절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태를 닫으시는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단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생물학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혹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자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인데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없다는 게 알려지면 레위인으로서의 위신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녀를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가 뭐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이런 집안에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씨의 몇 대 손 이런 집안에서 자녀가 없으면 곧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들어왔겠습니까? 엘가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 동네에 살면서 어찌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토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요? 자녀가 없을 때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더라. 다들 그렇게 살더라.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 최소한 레위인의 가정에서는 세상과는 좀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엘가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둘째 아내의 분인날을 맞아들임으로써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선 소개에서 분인날은 한나보다 뒤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둘의 서열이 뒤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죠. 이 성과주의라는 게 사회에서 겪는 것도 참 지긋지긋한데 가정에서도 성과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자녀가 있는 특별히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자식이 복수로 쓰였어요. 자식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여러 명 낳은 성과가 높은 분인나는 실적이 없는 한나를 밀어내고 이 첫째 부인의 자리를 깨우찹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약간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 끼워져 있어요. 엘가나와 두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강제로 난입해 들어온 거예요. 앞선 이야기에 따른 올바른 전개는 후처가 들어와서 자녀를 많이 놓고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본부인 한나가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또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다루는 것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갑자기 묻지도 않은 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 기자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한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인데 3절에서 엘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지만 엘리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죠. 그리고 이 모두의 근심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어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한나와 엘리가 느끼는 각자의 근심은 하나님의 고민거리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서 3절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주어진 성전 방문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이 엘가나의 경우에는 제사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가족 전부와 동행한 것으로 볼 때 절기준수의 의무로서라기보다는 그저 가족 예배를 위한 발걸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홈니나 비느하스는 애굽식 이름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집트어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무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애굽적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헌물자가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먹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엘가나가 드렸다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로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화목제 이후에는 가족 간의 즐거운 식사 교제가 동반되죠.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의 경우에는 이 즐거운 식사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헌물자의 몫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때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매우 포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한나를 홀대하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한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녀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신앙의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따스한 그리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서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석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글 성경이 갑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파임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콧구멍 혹은 코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얼굴, 또 분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단어가 창세기 24장 47절에서는 코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정확히는 콧구멍에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는 롯이 천사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코 혹은 얼굴을 땅바닥에 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기 36장 13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분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코를 이 얼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코라고 할 때 진짜 코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콧구멍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 19장 1절에서처럼 코가 있는 부분, 즉 얼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콧김은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코와 분노가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검색창에 한번 콧김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이 콧김이라는 말로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절의 분깃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코 혹은 얼굴의 분깃 또는 분노의 분깃 이라는 말이에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얼굴의 분깃 혹은 분노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갑절이라는 단어는 사실 의역의 느낌이 크죠. 그럼 코의 분깃, 얼굴의 분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혹자는 얼굴의 분깃이라는 말을 이 영예로운 분깃으로 해석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좋은 부분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를테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서는 월시 포션, 더 가치 있는 부분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NIV나 이 NRS 성경에서는 더블 포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몫을 준 것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아파임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도 갑절의 의미 혹은 영예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체가 머리잖아요. 근데 이 머리, 그 얼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코의 분깃이라고 하니까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분깃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좋은 몫을 줬다. 분명히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맞소라 사본이 아니라 이 70인역의 사본을 따라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한 몫만을 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도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고 혼자이기 때문에
한몫보다 더 주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70인역의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RSV 성경이나 NLT 성경에서도 원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주었다는 이 재물의 분깃은 직역하면 코 혹은 얼굴의 분깃이기도 하고 분노의 분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노의 분깃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했어도 진노의 분깃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엘가나가 한나에게 준 재물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영예로운 분깃이든 두 몫이든 아니면 한 사람의 몫이든 또 분노의 분깃이든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했지만 한나는 전혀 위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6절에서도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우연이나 육체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결과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던 흔한 오해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녀를 싫어하시거나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그랬죠. 이들이 약속된 자녀를 얻기까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얻기까지도 아주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들의 불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밝히 볼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시간들, 어두웠던 시간들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기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